이사야 53장부터 조금 다시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 하는 내용이고요. 54장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간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55장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누구나 다 와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라 하는 말씀이었고, 56장 1절부터 8절은 그분 앞에 나와서 복을 누리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6장 9절부터 57장 13절 지난주에 본 말씀은 이스라엘은 지도자와 백성 전체가 타락하여 엉망으로 살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57장 14절부터 21절, 이게 지난주죠. 주님은 이렇게 삶과 믿음이 엉망인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종교의식을 잘 준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안식일 준수,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같은 종교 생활로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특히 억울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것이 부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절기마다 모이고 아주 종교 생활을 아주 정말 잘하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알려주어라. 뭐를? 그들의 허물, 여기 허물이라는 건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반역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잘하는 것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사를 성대하게 드렸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요,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하나님이 아주 배부를 만큼 드렸다고. 안식일, 월사, 또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짐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면서 거기서 토라를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제사를 성대하게 드렸어요. 여기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 이게 옳은 건가요? 저게 옳은 건가요?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중심되는 어떤 표현은 같아서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아주 잘 지키는 나라 같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 종교 생활을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셔야죠. 그런데 우리 생활은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하고 하나님께 투정어린 원망을 하고 있었어요.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당신이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제사도 풍성하게 드리고 그리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왜 복을 안 주세요?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 자식들 왜 이렇게 뭐 어려워요? 자식도 좀 많이 낳게 해주시죠. 왜 외적에게 우리 이렇게 고통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푸념 어린 원망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봐라. 그래서 3절 보라, 4절 보라. 너희가 물론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는 건 맞아. 나 그거 보고 있어.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거 나 다 보고 있어.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희 한번 봐라.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4절 뭘 보라 그래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잘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금식하면서 열심히 즐거운 것이 어디 있는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 오락을 구하는 거, 그것도 보라는 거예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거기 이제 밑에 1번 이렇게 써 있죠.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일꾼들을 괴롭게 했어.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런 종교 생활과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이들은 겉으로는 저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뭔가 좀 받으려고 금식을 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은 쾌락이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했어요.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막 괴롭히고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야 돈 많이 버니까. 그들은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서 금식은 하지만 논쟁을 벌이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이웃을 휘둘러서 때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들은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 현대인에 대해서 정의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돈을 사랑했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때문에 압제를 당하든지 고통을 받든지 그것은 내 알 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4절 중반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그 뭐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 너희가 할지 다 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내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너희가 머리를 풀고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곡식을 끊고 재에 앉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기색을 하는 게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고 반문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복 안 주세요? 왜 우리를 풍성하게 안 해주세요?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뭐 때문에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금식하는데, 너희 원하는 건 다른 것이잖아.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일꾼들 압제하고 금식하면서 너희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잖아. 뭘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괴롭게 하는 그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것이고요. 금식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 두 번째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러세요. 7절, 또 줄인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갈 곳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 헐벗고 추워 떠는 사람들 보면 입혀주는 것, 그리고 그 내 가까운 이웃을 도와주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닫고 숨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를 기꺼이 대접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리고 금식한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결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교동문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주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은혜를 받아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과부와 고아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나누어 주고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에요. 야고보사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도요 크게 두 돌판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계명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도적질하지 않는 것으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경건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어떤 복을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그리하면 이렇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새벽에 동이 터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너의 빛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는 너를 치료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8절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질병 혹은 문제를 주님이 치료할 것이라고 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러세요. 여기 8절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앞뒤로 보호하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런 것처럼 앞에는 이들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네 번째는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라고 그러세요. 9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그래 뭘 도와줄까? 하나님이 금방 오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섯 번째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까 그 얘기하죠. 또 여기 11절에 이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참 힘들었잖아요. 막 울진 삼척 이런데 막 산불이 나는데 도대체 아무리 헬기를 띄워도 산불은 더 확산되고 배짱 마른 그냥 산 들판에 뭐 불이 그냥 하염없이 번졌잖아요. 하나님 비 좀 오게 해주세요. 비가 내려서 불 다 꺼졌어요. 그 메마른 땅에 비가 흠뻑 내려서 그 동산이 물된 동산같이 생기가 있고 촉촉한 것처럼
그리고 샘에서 끊임없는 그런 생수가 솟아나오는 샘처럼 그런 기쁨과 생기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또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의 의로움을 이렇게 드러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할 거야. 내 영혼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실 거야. 너의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실 거야. 너는 공동체를 세우는,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러한 여러 다양한 복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해다오. 내가 애틋하게 귀하게 여기는 이 가난한 사람들, 내가 손을 펴서 좀 도와주렴. 너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잖아. 그 사랑 그 사람들에게 좀 흘려보내주렴. 나 그거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 이 복을 여러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틋하게 여기는 그 사람도 여기서 살게 될 것이고 너의 영혼은 기쁨이 충만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모이기를 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가 이런 우리 성도들, 예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갔던 사람들이 교회 안 가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사태가 되었어요. 그죠? 꼭 구태여 예배당에 꼭 나가야 되나? 그냥 화상으로 드리면 되지. 또 우리 교회 또 좀 예배 드리다가 또 다른데 또 가서 예배 드리지.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굉장히 해이하게 만드는 사태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꼭 예배당 안 가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상시에 하는 예배예요. 그죠? 할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예배 방식이다 하고 정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없이 비상시에 드리는 예배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서 비대면 예배로 앞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망발이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식사 교제도 같이 하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받은 사랑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늘 죄송한 것 하나는 받은 사랑은 많은데 주는 사랑은 적은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받은 거 많은 거 기억하면서 나도 하여튼 어찌하든지 사랑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영적인 몸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지체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마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아주 독하게, 인색하게, 그리고 하여튼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인색하신 분, 예수님은 아주 완고하신 분, 예수님은 자기만 아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할 때,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읽으면서 아, 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구나,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 흘려보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이 새벽 기도회 때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신명기 10장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사랑하셔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 사랑에 화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살펴봤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고아와 과부를 공의로 대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본받아서 우리도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연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이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도 없고 니네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잖아. 니네들이 일 안 해서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손을 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핀트가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는 이 찬송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곡조를 좀 더 잘 만들면 좋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작곡하는 사람한테 이 가사 가지고 좀 곡을 새롭게 만들려고 좀 부탁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가사는 참 좋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머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런 찬송처럼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또 그들과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그거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주로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을 목적하고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른 곳에 가 있어. 이 땅에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세상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눈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들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어.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손을 베풀어 도와줄 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그 사람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쌀을 배달해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일용할 양식 떨어진 줄 알고 양식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들은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도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내가 손을 펴서 실제로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돕고 사랑하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